입을 막고 어미 꾸짖으라.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막고 어미 꾸짖는다는 것은 솔직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도 아니죠. 오늘이 Father's Day인데요. 우리 아버지들 만일 집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도록, 입도 뻥끗 못하도록 입을 딱 막아버리고 어미 꾸짖는다면 그런 아버지들은 아마 별로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독재자라고, 권위주의자라고, 심지어는 뭐 꼰대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또 많은 아버지들은 때로 방탕하고 삐뚤어지는 자녀들을 정말로 따끔하게 혼내주고 어미 꾸짖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언젠가는 지가 알아서 정신 차리겠지,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고 싫은 소리 한번 안 하다가 오히려 자녀를 더 망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집에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일을 디도가,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게 될 장로, 감독들과 같은 교회 리더들이 자기 식구도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래야 될 섬에, 또 교회들 안에 무슨 일이 있길래 누군가의 입을 막고 어미 꾸짖으라는 이런 부담스러운 명령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 섬에는 바른 교훈에 순종하고 유익한 말, 진실한 말을 하는 참된 성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와 정반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파가 더욱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파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할례를 비롯하여 구약의 여러 절기들과 안식일 또는 음식법과 정결법 등 모세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레데 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어느 지역에나 널리 퍼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의 입을 막으라는 것이에요. 즉 그들이 참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1절 말씀처럼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하지 아니한 것은 방금 전 10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헛된 말, 속이는 말,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디도서 조금 뒤에 가시면 3장 9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으로써 하나같이 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린 할례파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임의로 만들어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고안해낸 인간적인 명령이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엄하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시던 복음서의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심한 책망을 받는데 발단이 되었던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왜 그렇게 손도 씻지 않고 밥 먹느냐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순종해야 할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나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인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전통을, 너희의 전통을 더 앞세우고 우선시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그처럼 엄하게 책망하신 후 무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가득한 것이, 그리고 그 더러운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그것, 즉 더러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같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 그저 겉으로만 열심히 손 씻고 이런저런 음식 가려 먹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15절 말씀도 그와 비슷한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마라, 이 날은 지키고 저 날은 안 지켜도 된다 등등 나름대로 수많은 규칙을 정하고 철저한 금욕주의를 강조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 사람을 실제로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깨끗한 자들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도 깨끗한 자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님의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로, 중생의 은혜로 그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이 곧 깨끗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어도 아무 상관없이 깨끗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금지되었던 돼지고기를 먹어도, 순댓국, 선짓국 먹어도 우리는 깨끗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더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즉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정결한 음식만 골라 먹어도 하루에 수백 번 손을 씻어도 그들은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속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해도, 또 아무리 그럴듯한 것으로 예쁘게 포장해도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하는 자들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미 깨끗해진 자들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
무슨 나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 참되게 믿지 않기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음식 철저히 가려 먹고 남들보다 나름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자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입으로 들어가고 배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죄인들은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진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진실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하시며 온전히 지켜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착한 분들도 반드시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전히 더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야 얼마든지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으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각 사람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눈꼽만큼도 숨길 수 없고 아무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옷으로 덧입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이 쓰고 있던 위선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리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이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당연히 우리 말을 믿고 따라야 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시인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과 행위가,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이 완전히 다른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고 번지르르한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으며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심이 아예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가증한 자요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자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다, 드러나다라는 뜻인데요. 그들은 모든 선한 일과 관련하여
불합격, 실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음식들 철저히 가려 먹고 이것저것 열심히 지키며 할례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영적인 선, 진정한 선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이 그저 무엇을 하든 하나같이 다 더러운 죄요 가증한 악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디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이미 더러웠기 때문에 11절 말씀처럼 그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탐욕스러운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이 조금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가르쳐져야 하는 바른 교훈과 참된 복음이 아니라 마땅하지 아니한 것, 즉 헛되고 허탄하며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 역시도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가르침의 열매가, 그들의 사역의 열매가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각 가정을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그런 썩은 열매뿐이었다는 사실도 하나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더럽고 부패한 마음으로부터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동기,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헛된 교훈,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열매, 그 모든 것들의 뿌리는 바로 그들의 더러운 마음과 양심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이와 같은 자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의 입을 막지 않는다면, 즉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자들에게도 무분별하게 그냥 다 허락해 준다면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교회는 큰 시험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과 그들의 가정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Keep Sweet, Pray and Obey라는 제목의, 한국말로는 착한 신도, 기도하고 복종하라는 제목의 미니 시리즈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원래는 몰몬교의 한 분파였지만 지금은 몰몬교 내에서도 이단 취급을 받는 한 근본주의 교단의 실체를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워런 제퍼스라는 젊은 교주이자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절대적인 권력과 큰 명예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심지어는 87명이나 되는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들이고, 또 2명은 미성년자인 그런 아내들을 데리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세뇌시킴으로써 말 그대로 그 공동체의 가정들이 온통 무너지고 신도들의 삶이 황폐해진 것을 다룬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21세기에 더군다나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참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교주는 결국 2006년도에 체포되어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있고 거기서 아마 평생 나오지 못할 텐데요. 한 사람의 더러운 마음과 화인 맞은 양심이,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파괴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비록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입을 막아야 할 잘못된 가르침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 공식적인 이단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뭐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고 잘 된다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 비성경적인 극단적 세대주의 교회론과 종말론, 무분별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 등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성도들의 믿음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교회 리더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 그런 자들의 입을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탐욕스러운 동기를 가지고 또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사람들의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그 할례파 유대주의자 거짓 선생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12절에서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레데섬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선지자가 기원전 6세기경 에피메니데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일찍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성도든지 아니든지 그레데섬 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그런 말씀이죠. 그레데섬에서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거짓 선생들도 물론 지금 그레데인들을 묘사하는 저 말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들보다는 어쩌면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일반 사람들, 그러다가 가정이 무너지기도 한 연약한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좀 더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엄히 꾸짖으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엄히 꾸짖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 너희는 사람도 아니다.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입니까? 가정이 무너져 속상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하나님도 너희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해 주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말입니까? 왜 꾸짖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엄히 꾸짖고 따끔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인들이,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참된 믿음 안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의 허탄한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잠에서 깨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귀에다가 조용히 속삭일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온 몸을 마구 흔들어 깨우며 때로는 뺨을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식구들이 새벽에 한꺼번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부모님이 새벽기도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저희 누나가 막 연탄가스를 마신 중에도 막 엉금엉금 기어서 화장실까지 가서 거기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는
큰일 났구나 하면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당으로 끌어내서 찬바닥에다 뉘고 뭐 코에다가 식초를 막 바르고 막 이름 부르고 흔들어 깨우면서 뺨을 막 진짜로 때려가면서 그렇게 다시 정신 차리게 하셨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좀 뭔가 더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건망증이 심해졌는데요. 그런 충격 요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공 가지고 놀다가 차 다니는 길로 공이 넘어갔을 때 공만 쫓아가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아이에게 얘야 거기는 위험하단다 이리 와라 그렇게 웃는 얼굴로 교양 있게 아이를 부르는 그런 부모님들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돌 굴러와유 평소에는 아무리 천천히 말하는 그런 느긋한 분들이라 하실지라도 그때 그런 상황에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해 큰 소리로 아이 이름을 부르고 아이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다급하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진 아이를 불러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따끔하게 엄히 책망할 것입니다. 엄히 꾸짖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이가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살리려고 혼내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주의 종,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도서에서는 엄히 꾸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쓰여진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약간 부드럽게 완화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훈계, 징계가 왜 필요합니까?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지금은 거역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그들의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훈계와 책망이 비록 당시에는 듣는 사람 귀에 전혀 달갑지 않지만 말씀으로 나를 치네 그렇게 오해하며 화를 내실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엄한 꾸짖음과 온유한 훈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때로 방황하고 거역하며 죄악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참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분명히 알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십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사람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듯 따끔한 훈계와 책망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젊기도 합니다만 성격상으로도 누군가의 입을 막거나 엄히 꾸짖는 일을 그리 잘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어미하든 온유함으로 하든 훈계하는 일 자체가 솔직히 저에게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목사로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직무유기와도 같은 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모든 사람의 귀에 달콤하게만 들리고 아무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솜사탕 같은 복음이 아니라 때로는 철퇴로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강력한 책망과 훈계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런 말씀의 종으로 저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강단에서 때로 그런 책망과 훈계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마다 인간적으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과 개인적인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책망과 훈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적 유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을 막고 어미 꾸짖으라는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명령, 일찍이 디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오늘 저희에게도 주셨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여져서 그 귀하고 막중한 사명 신실하게 담대하게 잘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에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길, 죄악의 길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심령과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단에서 책망과 훈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더욱더 겸손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영적 유익과 믿음의 성장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게 받는, 그 훈계를 달게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